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무게 돌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우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울모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스의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 빨이라 하는 이스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역경 어려움 이겨내고 이제 미디안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그때 이스라엘 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바로 기드온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을 한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반쯤 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건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 주체로 주를 바라보지 않고 기드온이 한 거다라고 인정을 하게 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할 텐데 구원하신 것이 바로 기드온 당신이다 하는 것,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의 형태는 항상 뭔가 이렇게 보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을 갖추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바로 그렇겠처럼 자꾸만 보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안 보이자 그들이 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 이끈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되면 보이자는 주림이 아니라 보이는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왕 되어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영적 상태의 약함과 나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 반응해주고 있습니까? 23절 가장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고 그분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출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신앙이 그만큼 바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겸손하지 않습니까? 주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당신 우리를 고는 거다 왕 되어달라 하면 마음 흔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중심을 가장 이렇게 잘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고 이루어주시기 주만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보았지만 비교적 모범적이고 신앙적 삶을 살았던 기도원이지만 인간인지라 약함이 있고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조금씩 이제 변질돼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24절 이하 말씀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약한 모습과 변질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4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갑자기 백성한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말씀해 보시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걸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게 다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5절에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럼 왜 이 귀걸이 달라고 했을까? 왜 금을 모은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라고 하죠. 금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요?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봇은 대지상의 의복 중 하나가 바로 에봇이죠. 보통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옷 중으로서 그 안에 주머니가 있고 거기에 우림과 둠임이 있죠. 제사장들이 이것 가지고 주께 뜻을 물어볼 때 있는 것이 바로 에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왜 제사장 복장인 에봇을 만들어서 금으로 자기 집에 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행위가 당시 성소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원래 거기에 가서 제사장과 함께 뜻을 묻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능을 가로채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 집에다가 이 앱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물어봐라 한 형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행위가 말씀을 어긴 것이 당시는 중앙 성소법이 있었습니다. 그 성소가 여러 곳에 있지 않고 한 곳을 정해 놓으시면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뜻을 묻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걸 깼죠. 이건 기드온이 말씀에 대해서 좀 무지했고 말씀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할 것은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끌고 가야 할 텐데 말씀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편의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성소만 있어요. 그럼 북에서 내려가는 것이 힘든 겁니다. 이거 하지 말고 우리 편하게 하자. 여기서 따로 만들자 하는 의미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서로 갈라져서 남북을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을 다스릴 때 행했던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원래 절기가 농번기 때 바쁠 때 절기가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루자. 그래서 다 끝내고 우리 한가할 때 하자 하는 절기를 확 바꿔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좀 편하게 하자. 말씀은 말씀인데 좀 편해야지. 말씀 버리고 우리 편한 대로 가자 하면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변질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앙 성소 가서 주를 바라보니 마땅할 텐데 이거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우리 하자. 말씀 중심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자꾸만 그 삶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 말씀 보십시오. 오브라는 기도원의 집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집에다가 그걸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말씀 보시면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음란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 때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점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실 때 가장 처음 기도한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뭘 깨라 말씀하십니까? 바알, 단, 깨라. 아세라 목상 찍어버려라 하면서 우상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맨 처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기도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우상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혼합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말씀 나오지만 40년간 평안했거든요. 긴장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기도할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고 주를 의지할 것이 마땅치가 않게 되는 것이 평안의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기도가 상실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위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했다고 하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항해한 후에 이렇게 물어봤다.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혼자 항해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기를 큰 태풍, 폭우가 문제겠구나 생각했지만 아니랍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바다가 잔존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방심하다가 자칫 빠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태풍이 막 치면 도대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몰두하는데 한가할 때 파도가 없고 잔잔할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언제 바세바와 범죄했습니까? 환란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평안할 때였습니까? 평안할 때였습니다. 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세바와 범죄할 때 그가 저녁에 깨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죠. 평안하니까 새벽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기도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라고 하는 거죠. 한편 복이 뭐냐? 내가 기도할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나와야지, 내가 주님 붙잡아야지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오늘 사자같이 상급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계속 상급자를 찾게 되겠죠. 그때 말씀 중심에서 기도 중심에서 주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지 말고 주를 꼭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딴 곳으로 나가지 않고 변절되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3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답니다. 아들만 몇 명인가요? 아들만 70명입니다. 그럼 아내가 몇 명쯤 돼야 아들만 70명을 낳을까요? 딸도 낳았다면 아들과 똑같이 하면 딸이 70명 잡으면 자녀가 140명이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것이요. 그만큼의 자식을 낳으려면 아내가 그만큼 많아졌겠지. 근데 이것도 온전치 못하지 않습니까? 원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원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무시했죠. 보면 기도원도 보면 말씀에서부터 좀 벗어난 것이 기도원의 모습이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아들 중 한 명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아비멜렉 참 단어가 재밌는 단어지 않습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비는 뜻이 아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아버지 아비가 아버지입니다. 멜렉은 왕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합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사람들이 아비멜렉 할 때마다 뭐라 하는 거죠? 네 아버지가 왕이야. 네 아버지가 왕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비멜렉 할 때마다 이 기드온이 그래 내가 왕이지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니 내가 안 다스려.
누가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근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속으로 왕 되고 싶은 겁니다.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그가 변질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에봇 만들죠. 안에 많이 두죠.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그 마음의 온전함을 상실해버리고 말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오염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죽었죠. 그 이후 즉각 생긴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알들을 따라갑니다. 바알 브릿을 자기 신 삼았다라고 나오죠. 이 바알 브릿 뜻이 뭐냐면 바알은 바알입니다. 브릿은 언약입니다. 바알이 언약의 신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주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주가 바알이야라고 하면서 언약의 주를 쫓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게 됐죠. 저 말씀 위에 설명되었지만 원수에서부터 건지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 기억나시죠? 항상 평안 주셨을 때 평안을 벗어나서 다시 죄를 갈 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는 겁니다. 세우신 분, 도우심을 잊어버릴 때부터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다시 우상숭배와 악함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바알도 있기 시작했고 그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언급되고 있죠. 자꾸만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죠. 죄를 잊고 은혜 잃을 때 이때 문제가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 이후에 변질된 그런 기도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부터 벗어날 때 말입니다.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큰 승리였지만 이 승리가 계속 가려면 말씀 중심에 서야 할 텐데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 말고 편의주의로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 벗어나 아내를 많이 두었고 자식을 많이 두었던 뭐 당시 기준상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 중심에 선 것이 필요한 것이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니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은혜 잊어버리니 변질됨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반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말씀 중심에 서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뭘 기뻐하실까, 무슨 여기실까, 항상 말씀 중심에 서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은혜 잊지 않는 겁니다. 잊을 때 문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부른 찬송 아까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찬송 가사와 같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 잊지 않는 거죠. 다윗이 참 죄 마음에 합당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도 죄를 졌지만 그 은혜 의식 말입니다.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 장면 중 한 가지가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가만 주를 보다가 그가 갑자기 가슴을 터지면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세운 것입니까? 하고 그 감격을 잊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그랬어야죠. 나같이 약한 자, 나 못합니다 했었을 때 그를 끄집어내서 그를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내가 누구가 한데 내 집이 무엇이간 세우신 것입니까? 은혜의식 가지면 됐을 텐데 이거 잊어버리니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 중심 또 한 가지가 은혜 의식입니다. 이게 있어야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질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계속 해보셔서 늘 말씀 중심 은혜 의식을 가지는 모습이 되어서 끝까지 신앙 변질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기 원합니다. 기도원 참 멋졌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늘 말씀 중심에 서기 소망합니다. 살면서 기적 경험합니다. 능력 경험합니다. 그것이 순간이 아니라 계속 가려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원도 큰 승리 영광 맛보았지만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승리 영광이 온데간데 없고 변질된 모습만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은혜 의식입니다. 내 집이 무엇을 간데 내가 무엇을 간데 세우신 것입니까? 은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은혜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변절되었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거 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은혜가 이겁니다.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기억해야 우리가 변질이 안 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변질될 수밖에 없사오니 늘 다윗처럼 주님 오직 은혜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세우신 분입니다. 한 은혜의식 가져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새벽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가 계시기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새벽 나올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형통케 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며 간섭해 주시옵시고 도저히 안 돼 한 것들이 이루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사방에서는 환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셔서 해됨, 상함, 악함 우리 삶에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틈탐할지라도 힘주셔서 감당할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예배지만 특히 내가 복을 주겠다 세운 이 날 우리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숨결로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분 바라봐서 영광 중에 내 삶이 달리고 애통도 하게 하시고 고침도 받게 하시고 회복도 되게 해주시옵시고 희망 소망 품을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온전히 하루 주께 맡기는 날 되길 소망하며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손을 열어서 헌신케 하시고 발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